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영화를 짧은 영화를 잠깐 봤는데 한 왕이 주변 신하들이 자꾸 독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란을 도모하는 반역을 하는 그런 낌새를 차렸어요. 그래서 왕이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냐 하니까 가짜 왕을 앉혀놓는 거예요. 가짜 왕을. 그래서 진짜 왕같이 옷도 입히고 말도 하게 만들고 또 진짜 왕같이 서류도 사인을 하면서 공포하는 그런 가짜 왕을 세워서 독사를 한번 피해보고 이 반역자를 색출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는 꾀를 생각했습니다. 진짜 왕과 비슷한 사람을 아주 믿는 신하를 통하여 찾아냈는데 모양이 진짜 비슷했어요. 아주 왕과 닮은 사람을 마침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찾아낸 사람이 그만 아주 막되게 사는 저작거리에 어찌 보면 양아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지 맘대로 살고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왕을 닮은 거예요, 얼굴은. 그래서 신속히 왕의 습관을 가르치고 또 왕의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몸도 당연히 씻겼겠지요. 왕과 같이 머리도 자르고 왕관도 씌웠습니다.
여러분 하루 앉혀놨는데 이게 꼭 왕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저작거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기대한 것은 지금 반역을 도모하는 이 나라를 분란시키려고 하는 이 일을 색출하려고 왕처럼만 딱 앉아서 며칠만 연기만 해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행동은 본성대로 옛날 그 시장거리에서 양아치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을 하고 결국은 그 일을 다 색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저 하늘 시민이고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작거리의 죄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죄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다. 이제 진짜 왕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으니 영생을 맺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옆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종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종으로 마귀짓을 하고 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따라합시다, 영생을 열매로 맺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해방, 자유를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세상 조금 전에 가짜왕같이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은, 유력한 대선 주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또 기업체를 운영해 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도지사요, 시장이에요. 어떤 한 분은,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분은 검찰총장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그까지 올라가기도 어려웠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기조차도 힘겨웠어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로 올라섰지만 과거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백성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해외 뉴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희대의 웃음거리다, 이렇게까지 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만 과거에 안 좋은 모습이 이때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현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앤 킹,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 쭉 오늘도 찾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우스운 거예요. 열매가 지금 영생의 열매로 또는 부활의 열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부활의 생각이 없어요. 다시 산다는 기쁨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사람의 문제로만 계속 비춰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엄격하게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셔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 밝히는 겁니다. 뉴스에도 밝히고 자기들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지금 21번째나 살펴보고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로마서가 어렵다 그래요. 가장 어렵다 그럽니다.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이게 수준 높은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수준 높은 성경이라도 어려운 내용이라도 어렵게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들어가면 행복이 시작된다. 이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직 복음인 예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시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아주 그 시대를 누르던 그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엄청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세속화된 로마 도시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심을 잡으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로마서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돈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을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해방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묶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 즉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풀리게 하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내용을 구약에서 철학적으로 다 끄집어와서 정말로 견고하게 어떤 누구도 방해받지 않도록 쓴 편지가 바울의 로마서예요. 조금 어렵게 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가장 선명한 복음이 여기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기쁜 소식,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적어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이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전혀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가고 눈이 가고 생각이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끌리는 것 이걸 다 누려도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니 결국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고 알려고 노력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알죠? 그 박진영 씨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붙들고 요즘 방송에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진리는 한 가지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Shall make you free.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돈에 매인 사람 많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 많아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붙들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이비도 안 됩니다. 이단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꾸 얽매이게 만듭니다.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은 신천지에서 나가면 죽는다고 가르치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더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다단계에 빠져도 빠져나오기 힘든데 영적 다단계인 신천지에 빠지면 따닥따닥 묶여가지고요 얽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여러분 좋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복음 전하러. 그 아테네에 갔는데 그 아테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 신화가 나온 곳이에요. 거기에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사도행전 17장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고 자유를 줍니까? 계속 아침부터 모여가 변론하고 철학적 논쟁하고 싸우고 그 자유가 없네요. 자유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서부터 머네요 멀어요. 멉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네요. 우상을.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종교심이 많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팔공산에 더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더 어떤 상을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막 빌고 어떤 여기 가까운 분은 우리 여기 뭐 가까운 한 분은 지금도 막 그런 데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야 자유를 얻고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북한에 감옥에 갇혀서 약 1년 이상을 고생한 목사님이 계세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좀 머릿속에 모르고 있었다면 위로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북한의 감옥수는 한국 감옥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거의 죽어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소망을 가졌냐, 그 순간순간 마음 상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그 감옥소를 어떻게 탈출해 나중에 나왔냐? 여러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이상한 족보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뭐 인간 아니가, 4대 성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다말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라합에게서 나와요. 룻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쭉쭉쭉쭉 하니까 맨 마지막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아, 나는 못 믿겠어.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만나가지고 그 나중에 보아스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인데 기생, 룻은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전시하던 기생, 그리고 술 파는 여인과 또 이방인,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이 섞였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게 봤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의 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또 누굽니까? 다윗과 간음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은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바세바를 안 적어요.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름을 떠내놓고 좀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아마 기록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고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어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뭐 옛날에 사셨다가 가신 그거 믿고 무슨 내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겠냐,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이 좋아, 그게 아닙니다. 가짜 왕이 나는 뭐 여전히 나는 옛날 그 본성대로 난 그게 뭐 내 몸에 배었어. 여러분, 우리는 몸에 배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영생을 붙드는 게. 여러분, 진리가 변하고 다시 죽어버리고 이게 무슨 여러분 진리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실존은,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반대말은 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병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혁파하면서 바꿔나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매일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상처에 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세상을 언제 바꿔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죄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뭐를 얻게 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삶을 정말 활력 있게 만드는 기름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위로가 없습니까? 사람을 찾지 마세요. 권력을 찾지 마세요. 돈을 찾지 마세요. 복음을 찾으세요. 예수께 내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이 말을 낳아요. 생각이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게 됐구나, 해방이 되었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구나, 사망이 없구나,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할 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결국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 복음 꿈에나 생각이나 마음에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행복이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